주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는 비유입니다. 바리새파가 율법에 엄격하고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종교적 또 도덕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로마에 넘겨주는 일에서 많은 경우 부정한 징수를 하여 율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회에서 대조적인 예로서 두 사람을 다루시면서 기도란 무엇인지 또 그 본연의 자세 그리고 기도를 듣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세 번역은 혼잣말로라고 들어있어요. 일본어 성경도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토색하는 자라는 말은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자를 의미합니다. 불의한 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리를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의롭지 못한 자. 그리고 간음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줄 모르는 세리와는 대조적입니다. 기도의 말을 보면. 또한 7일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율법은 특정한 날을 금식의 날로서 정하고 있었지만 이 점은 유대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2번이라는 건 요구되고 있는 이상의 금식을 하고 그 위에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혹은 그 이상의 놀라운 생활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이에 대해서 세리 쪽은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아마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방인하고 여성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왜? 유대인이면 이 세리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쪽에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도 비슷해요.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 가슴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말해줍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슬픔을 보이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원문대로 보면은 세번역보다도 공동번역 개정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보다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짧은 한마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서와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그 말을 속량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몸값을 주고 되사는 것과는 다른 단어네요.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속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근데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 보이는 이 세리는 죄 있는 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죄 많은 자라고도 할까요?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생활도 본받을 만한 생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몸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유대 사람들은 당시 같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용서해 봤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찬스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 인간으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우수하다고 해야 할지 본받을 만하다고 해야 할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14절의 주 예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아멘만 받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성경에 번역된 말하고 똑같은데 아멘 아멘이 빠져있을 뿐 주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이 말투는 정말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본인만 알 거예요. 대역전의 말입니다.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로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무엇이 나쁘고 세리가의 어디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걸까요? 신약 성경의 기도에 관하여 연구한 어떤 신약학자가 성서학자 중에서 초창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에 주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행해지는 대화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행해지는 대화라는 것에서 딴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섞여들면 기도는 세속화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겉꾸미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위선이 됩니다라고. 이 오스카 콜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에 관한 책을 한 권 써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약 성서학자가 주 예수의 비유 말씀 속에서
말해지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자신과 타인만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리 쪽은 자신의 죄를 알아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하지 못한 자신이 거기 발을 들여놓으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겠지요. 자신의 죄를 알아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결합을 하나님과 맺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종교적 생활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파 하면은 나쁜 사람들 생각하는데 당시에서는 이들만큼 존경받을 만한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두개파와는 달리.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리 쪽은 그 자신도 그의 평소의 생활도 결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당해도 할 수 없는 듯한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즉 결과적으로 죄를 없이 해 주시는 것을 구하여 하나님과 맺어지는 것을 원하여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실제 바리새파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는 이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의 사업 보고는 진정한 기도가 아닐 것이에요.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막 금요 기도회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조금 지났을까요? 금요 기도회 강세로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저기 섭외를 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을. 근데 저도 잘 아는 아버지 친구인 큰 병원의 원장이 있었는 그날 강사로 섰는데 마침 그날 결석하지 않고 갔었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랬어요. 내가 이러이러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사업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사업의 보고. 진정한 기도가 아닐 것이에요. 자기의 공적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할 만하고 하나님을 의지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까닭에 기도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건 자기의 공적을 의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주일 아침 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도저히 오늘은 교회 갈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결석을 해버립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여겨져요. 바리새인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할 만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같은 이가 아닌 걸 감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닐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쭉 나오는 거는 결국 비교가 되니까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결국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도 동정도 없는 거예요. 뭐 일제시대 때 친일파 명부 만든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그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비유 말씀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테지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께서 비유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세리의 기도를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에서 우러나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곧잘 말 듣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교의 전도가 어려운 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감성적으로 다가드니까. 누구나가 본인이 나는 죄인이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파에 가깝다고. 하물며 남에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죄 많은 저, 죄인인 나, 직역을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자기를 상처 입히는 자회 행위처럼 생각된다고 일본에서 기독교의 전도가 잘 안 되는 건 거기가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조금 더라도 자신감을 갖고서 살아가는 편이 좋다고 말하거나 합니다. 자기 평가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도록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바리새파 사람처럼 자기 평가가 높은 사업 보고를 하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신뢰는 옆으로 제쳐놓고 타인에게는 사랑 없는 사랑이 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대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자회 행위일까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이 세리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은혜로 살게 안 받은 확신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에 저항을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서 우리가 읽은 1절에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캥기는 마음이 들고 저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싸우지 않을 때요. 남편과 아내를 표현은 안 하지만 욕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상당히 미움의 상태를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을 때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분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고 내가 결코 틀린 적이 없는데 자기 양심의 꼬리직함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일은 없을까요? 여유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름칙할 때에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 안에도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대체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세리는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셨던 걸까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 예수께서 말하셨던 건
세리의 기도가 인간의 행위로, 신앙인의 행위로서 합격점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이 기도의 말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해 주셨던 건 행위에 의한 의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세리의 그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신앙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죄를 없이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속에서 세리는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심의 하나님이 없으면 세리는 그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불쌍히 여기심에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은 의도하시지는, 물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셨을 거를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였겠지만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의도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들려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 되지 않으시는 그것을 주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에 인간은 누구도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 안 돼요?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나가 실로 죄 있는 존재이니까요. 감내할 수 있는 건, 견뎌낼 수 있는 건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죄 있는 자를 용서하여 화해 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조건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알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죄인의 기도에 대해 이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이 사람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감사하며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집으로, 그 사람의 생활의 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주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죄인으로서만, 이게 미묘해요. 어디에 순서를 둬야 할까요? 인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할 수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 판단한 게 아니라. 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주 예수께서 그걸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속죄가 기도의
근거문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자라고 되어 있는 말은 마태복음서 23장 12절하고 병행구절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에는 좀 나와도. 작게 하거나 조그맣게 하는 거. 뭐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주눅이 드는 걸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으므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진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다고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는 본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때문에 또한 타자를 사랑하는 자로 삼아져서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이 지상의 생활을 각자에 허락해 주신 수명대로 이 지상에 잠시 있는 생활이지만 하나님 곁으로 불러 들이실 때까지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동유럽 쪽에서 아니 이제는 동과 서의 구별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류의 어리석음이 그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유엔이 하나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다툼의 일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진 힘과 우리의 여력으로 대항하기보다도 더욱더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서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서 창조주로서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저는 찾지 못합니다.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아니 당사자들의 그러한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의 마음을 통해서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스스로가 아들 예수가 되셔서 오신 것처럼 모두 마음속에 되새기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내성처럼 듣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죄 없는 연약한 이들의 생명이 값없이 쓰러지는 아니 하나님 앞에 값없다라고 말하는 것차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상의 지생의 연수가 믿음의 연수가 아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야 할 어린 생명들, 어린이들 전쟁의 그러한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서 극복해 나갈 줄 아는 길로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진실과 지혜로 점철되는 나날이 되게 하여